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제 목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버팀목의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인해 큰 위로를 받으며 살고 있고 목회를 감당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제가 목회한 지가 30년이 넘어가는데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가는 곳곳마다 두 가지를 잘했다고 사람들이, 제 선후배들이 말합니다. 첫째가 사람을 모으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29살 때 목회할 때에도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다 남아있던 그 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았고, 그리고 제가 미국 가서 부은 첫 번째로 청빈된 교회가 아이들 꼬마까지 앞서 50년이 넘은, 그 당시 50년이 넘어 지금 70년이 넘었겠지만 근데 그 교회가 11명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가운데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다시 개척을 해서 4명을 데리고 개척을 했는데 그 지역에서 4번째로 가장 교회가 컸습니다.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제게 사람을 모으는 그런 힘도 주십니다. 그 두 번째가 다 부자 교회가 됐어요. 제가 가난해서 그런지 몰라도 가는 곳곳마다 재정적인 어려움과 그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미국 교회에서 청빈 받았을 때 그 교회는 50년이 넘었지만 늘상 가난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제가 교회를 개척을 위해 물려주기 전에 교회가 재정적으로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자 이 뜻 때문에 교회 재정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척한 교회 또한 그 가운데 다음 세대를 위한 영어를 사용하는 2세를 데려와서 그들에게 주자, 이런 취지로 교회 건축원금을 모았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담임한 교회를 위해서 건축원금을 모은 게 아니었습니다. 제 뜻은 한인 아이들이 한국말을 못하고 영어가 쉬우니까 여기서 태어난 2세 목회자를 데리고 와서 이들을 목회하자,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교회를 지어주자, 그걸 물려주자 해서 우리 교회가 돈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적게 모은 게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왔습니다. 힘들 때마다, 부딪힐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늘상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읽고 또 읽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아내와 함께 얘기를 하면서도 여보 답답한 게 있어. 복은 이렇게 받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왜 모르는지 모르겠다. 남들도 아니고 내가 목양하는 이것인데,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신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풀릴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목회가 점점 힘들어져.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넘어 목회가 쉬운 줄 알았는데 점점 목회가 힘들다고 제가 얘기를 해요. 왜냐면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이럴 때마다 제가 또 보는 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 이것이지. 내가 너무 주제가 넘었구나. 내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제가 다시 묵상하고 또 제게 말하고 또 제게 말하는 것이. 이번 한 주간 총회에 갔으면서 기도하면서 혼자, 때로 함께 기도하고 또 혼자 방을 하나 제가 따로 달라고 그랬어요. 혼자 2인 1실을 쓰는데 제가 노회장님 얘기해서 방 하나를 따로 달라. 예, 목사님께서 저한테 방을 하나 혼자 주는데, 거기서 뭐 하겠어요? 묵상하고 성경 보고 있는데 제가 받은 게 저거였어요. 희년이구나. 우리 교회는 희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가장 큰 복이 희년이 다가오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이러면 안 되는데, 희년인데, 성경에서 말한 희년은 가장 축복의, 완전한 해방의, 가난으로부터 영적인 골방으로부터 모든 것을 완전히 해방되는 애가 희년인데, 지금 우리가 희년이 다가오는 50년이 돼가고 있는데, 이제 가장 큰 축복이 임할 때인데, 이런 거 제가 받고, 그리고 다시 현실을 보면서, 그래, 다시 이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 내가 할 일은 이것이구나. 지금도 저는 요한복음 1장 23절을 늘상 묵상합니다. 그래, 내 할 일은 이거야. 앞서가지도 말자. 욕심을 부리지도 말자. 좌절하지도 말자. 아무리 성도가 뭐라고 해도 시대가 어떤지 할지라도 어둡다 해도 그건 내가 할 바가 아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부흥케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걸 침범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30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이 은혜를 나누고 희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희년의 축복이 불같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강의를 하거나 그림 보듯 감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좋네, 하나님 말씀이 좋구나, 이야 그렇더라, 누가 은혜 그렇대더라, 이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는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맛보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눈이 반복하며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아는 게 아니고 그거 내가 아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사랑하는데,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맛보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구나, 이것이구나. 제가 요즘에 힘이 좀 없어 그런지 몰라도 제 아내한테 제가 고기를 해달라는 말을 절대 안 합니다. 고기는 이게 별로 이게 어릴 때 한이 됐으나 근데 내가 총회 끝나자마자 제가 아내한테 여보, 고기가 생각이 난다, 오래간만에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먹고 싶냐, 먹고 싶다고, 고기를 뜯고 싶다 그랬어요. 그러냐니까 밖에 사 먹는 거 말고 집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뼈도 이렇게 발라가면서 먹는 거, 그거 먹고 싶다 그러니까 기다리시라고. 그래서 내가 기다리다가 어제 수요일날 점심이 됐습니다. 드디어 토요일날 점심도 됐는데 전화가 안 오는 거, 밥 먹으러 올라오라고. 절대 전화 오기 전에 올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준비됐다 그러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12시가 넘었는데 우리 교육자들 밥 먹으러 갔는데 나만 너무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야? 밥 먹으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밥을 먹으러 오니까 내가 밥 먹으러 있으니까 내가 딱 첫째 물음이 뭐였겠어요? 고기 됐어요? 됐다는 거야. 지금 문을 딱 열는데 고기 냄새가, 예전 같으면 고기 냄새는 문 열어요. 문 열어. 우리 애들이 있을 때 전 고기 문 열어, 야채만 줘봐야 먹는데 냄새가 그냥 이야, 이 맛이 도세. 벌써 먹은 거야, 먹은 거. 그리고 고기를 딱 내놨는데 이게 아직 덜 익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졸여야 되는데 괜찮다, 덜 익었으면 배에서 익는다고 내가 다 갖고 오라고. 양념이 이거 대기업 양념이었어요. 대기업 양념을 딱 먹으니까 내가 설명해도 몰라요. 안 먹어본 사람은. 뭐 설명 지금 뭐해? 안 먹었잖아요. 어제 이야, 저녁 때 내가 다시 조금 먹고 간 다음에 저녁 때는 익었겠죠 해서 익었다 그래. 저녁을 다시 내가 이렇게. 제가 10여 년 만에 고기를 하루에 2번 먹기는 처음이에요. 이야, 저녁을 먹는데 그냥 야들야들 뼈가 그냥 툭툭 빠져. 이렇게 안 먹어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말아요. 맛보는 거예요. 성경.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뭐 어떻게 알아? 안 먹어봐. 난 먹어봤다니까. 먹어본 사람 안 먹어본 사람은 달라요. 먹어본 나는 배가 부르지만 여러분은 안 먹고 내가 설명만 계속하면 뭐가 생기겠어? 화가 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듣고 듣는다고 더 허기진 것입니다. 난 뭐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은 맛보는 것입니다. 히브리 6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맛봐라. 냄새만 맡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드릴 때 냄새 맡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않고는 늘 배고파요. 영적으로 허기지고, 그래서 침체하게 되고, 그래서 작은 어려움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맨날 시험 든다 그러지, 맨날 아프다 그러지, 뭐 없다 그러지, 안 된다 그러지, 가난하다 그러지,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냐 이런 말을 성경에 묻는 게 뭐예요? 맛보았느냐, 먹어보았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았느냐. 냄새는 평생 신앙생활 했어도 저처럼 모태신앙이어도 그냥 냄새만 맡는 거. 이렇게 그렇지, 나 알아요. 나 뭘 알아요? 설명만 하는 것이지. 냄새가 이렇습니다, 맛이 그럴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맨날 이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볼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허기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허기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 어떤 환경이나 사람들 앞에 있어도 늘 변함없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부산 해운대에서 2024년 해운대 성령 대성령 집회가 열렸습니다. 해운대 백사장에서 열렸어요. 3시부터 7시까지였는데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그리고 2시간 전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배드리고 빡빡 모였는데 10만 명 이상이 모였어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세요. 지난 주일날 해운대 백사장에서 모인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1700명이 성가대를 찬양했습니다. 해운대의 타락한 모텔을 향해 찬양했어요. 이들이 뭐 했겠어요? 이 땅에 동가선 난가부. 이들이 1700명이 찬양했어요. 다 들으라고. 타락한 부산 도시여 들으라. 부산은요 지금 부흥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찬양을 했어요. 예배 2시간 전부터 성도들이 모여들었고 8시간 넘어서까지 찬양한 거룩한 모습이었어요. 마지막에 젊은이들이 안 가고 끝까지 찬양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동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1, 2, 3, 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게 예배인 거예요. 은혜를 맛본 자들의 예배입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이 매년 여름에 겨울에 참여하는 코스타 찬양 예배 때 이보다 더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는 팀 룩 워십이 불렀던 찬양인데, 팀 룩 워십은 부산을 기반으로 해서 의대생과 간호사생들이 만든 워십팀입니다. 그래서 팀 룩이에요.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이들이 찬양한 거예요. 주님 때문에 미친 사람들, 주님 때문에 헌신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동시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전 인생을 헌신하더라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 전문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맛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애들이 냄새만 맡고 있어요. 평생 냄새만 맡고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뭘 아는 거예요? 뭘? 성경 눈이 묻는 거예요. 맛보았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았느냐 묻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런데요. 여가 생활입니까? 신앙이 죽고 사는 문제를 앞에 여가 생활을 하시는 겁니까? 살아있구나라는 말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은혜를 맛본 성도들이 아직도 저기 보세요. 백사장에 쫙 10만 명 이상이 깔려 있어요. 이들이 타락한 부산을 향해 외치고 이 땅에 동가서 난가보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나도록 외치고 있는데, 우리는 잔잔한 죽어가가 있으면서 죽은지도 모르고, 그래서 부산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복음화율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교회는 부흥해야 합니다. 지금도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들이에요. 중학교를 마치고 개척교회를 다니면서 아버지께서 등록금을 유지하는 자퇴에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경제력 없음으로 인해 큰 피해자가 되어 학교를 자퇴했을 때 아버지가 제게, 저는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호야, 그렇지만 믿음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야 한다. 그분이 너를 귀하게 쓰실 거다. 너는 축복의 사람이 될 거야. 그때 그 말을 나는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학교를 자퇴하는 게 상처받아, 이 말에 더 상처받았어요. 아버지의 이 말이, 중학교 1학년인 제게, 등록금을 못 줘서 자퇴한 제게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 윤호야, 그렇지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야 합니다. 그분이 너를 귀하게 쓰실 거다. 너는 축복의 사람이 될 거야. 격려가 아니어서 너무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이 말이. 난 어릴 때부터 욕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싸움도 안 했습니다.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자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아버지 말씀처럼 저는 중고등학교가 아니라 검정고시를 학교에 있습니다. 일반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다시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더니 석사학위에 맞췄습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도 맞췄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9살부터 담임 목사 길을 걷다가 미국까지 유학을 갈 수 있었습니다. 제 큰딸이 초등학교 2학년에 미국으로 같이 갔어요. 이 큰딸이 중학교 때부터 전교에서 1등 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단체도 만들었습니다. 그 뒤에 떨커덩 시카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입학 통지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꿈이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가고 싶었던 그 대학에 등록금을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못 해줬습니다. 그러면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하는 제 딸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예람아, 그럼에도 너는 믿음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야 합니다. 그분이 너를 귀하게 쓰실 거다. 너는 축복의 사람이 될 거야. 저는 똑같이 말해줬어요. 아버지가 들은 말대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경제적 문제는, 가난의 문제는 나로 끝날 줄 알았어요. 다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내 큰딸을 얘가 딱 아빠 한 학기만 대줘. 그 다음은 내가 다 할게. 그 말에 머리가 픽 놀았어요. 똑같이 얘기해 주세요. 예람아, 그럼에도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야 한다. 그분이 너를 귀하게 쓰실 거야. 너는 축복의 사람이 될 거야. 저는 아버지께 배운 신앙에 따라 그대로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는 아빠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미안했습니다. 세상 말로 쥐구멍에도 숨고 싶었어요. 그래 과거가 생각이 났어요.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 몰랐는데, 그래도 저는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딸에게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딸에게 이렇게 말하실 용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제 분수를 알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 자리의 선을 넘지 않습니다. 제 자리, 제 몫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또 말할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는 그렇게 또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극한의 문제는 어려움에 닥치게 되면 가장 먼저 계산을 해요. 내 능력도 계산, 내 환경도, 내 돈도 계산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늘 계산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피곤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계산하거든요. 하나님께 드린 게 얼마인데 뭘까? 계산해요. 아무튼 늘 계산합니다. 물질로 계산합니다. 하나님 앞에 뭐 아낌없이 내 생명 드립니다 말하지만 무슨 생명을 드리는 물질도 못 드리는데 늘 계산하니까 복잡한 거예요. 머리가 직분이 올라가면 또 계산해야 되니까 헌금도 계산하고 헌신도 계산하고 건강도 계산하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이것 빼고 저것 빼니까 없어요. 근데 세례요한은 우리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본문의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아니라. 아멘. 자신은 소리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세례요한은 알았어요. 나는 소리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소리를 내는 악기도 아닙니다. 나는 단지 소리입니다. 소리. 소리를 내는 분, 말하는 분은 따로 있는 거예요. 말하는 분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63장 1절입니다. 시작.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아멘. 말하는 이가 누구예요? 나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선한 길을 말하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너가 아니야. 이사야 너가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 똑똑한 너가 아니야. 말하는 건 나야. 나. 여호와는 말하는 이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게 되면 나와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말하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말하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말하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이다. 이러면 성령. 그럼 우리는 말하는 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할 때는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나이가 저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말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말에는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말에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지도자, 국민을 섬기는 지역의 국회의원,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짓으로 말할 때는 위증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근데 말하는 이는 근데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 계획은 말하는 이가 세우는 거예요. 내가 말해도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무엇을 하는지를 말하는 이가 다 하는 거예요. 그건 나는 말하라 그러면 소리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깨어나라 이렇게 그러면 혼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은혜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은혜 안 받고 하는 거 그분이 하는 일이고 말하는 이는 누구일까요? 다시 마태복음 5장 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입은 그분이 여시는 거예요. 가르치는 건 그분이 여시. 내 앞을 가르치시고 내 인도를 가르치시고 우리 교회를 가르치시고 내 부흥을 가르치시면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여시는 그분이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그 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그분이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시고 예수님이 보증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2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아니라. 아멘. 뭐하라? 메시아이신 주님의 길을 곱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삐뚤삐뚤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게 되면 그때는 역사적으로 암흑기입니다. 중간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거냐? 우리는 우리처럼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변화와 기대감이 없어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때 되니까 앉아 있는 거예요. 명절에도 여러분 나오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명절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뭐 그런 것이지. 우리는 주께서 오실 그 길은 아무도 닦아놓지 않았습니다. 자풀로 가득합니다. 길 자체가 어디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길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현실에, 그런데 이사야는 주님께서 오실 길을 곱게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외치는 자가 있어요.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한 거예요. 이사야, 네가 외쳐라. 뭐라고 할까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곱게 만들라고 해라.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세례 요한은, 근데 나는 내가 외치자고 할 때는 누가 몇 명 필요하고, 내가 이 삐뚤삐뚤한 길을 만들 때에는 공사인부도 필요하고 돈도 있어. 그거 말하는 사람이 하는 거고, 나는 소리만 내는 것이.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랍니다. 주의 길을 곱게 하랍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못하지. 왜? 아유, 현실을 보세요. 이렇게 깜깜한데 누가 듣겠습니까? 이렇게 어두운데 어떻게 부흥이 되겠습니까? 한국교회를 보세요. 이렇게 경제적 어려운데 우리 가정 문제, 경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계산해.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못해요. 소리가 아니야. 우리는 그냥. 왜? 뭐 하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이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 계산해 놓았고, 내가 말하면 주님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소리야. 그런데 우리는 말하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주님이 소리처럼 바뀌어버렸습니다. 근데 더 과간인 것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사막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가뜩이나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나는 소리라는 거예요. 누가 들어요? 광야에서 외치면? 지금도 이렇게 들어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들어도 뭐 그냥 예, 아멘 하고 끝나는데, 광야에서 누가 들어요? 광야인데, 사막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유대인들의 사막은, 유대인이 생각하는 사막은 뭐냐? 저주받은 땅, 귀신 역사하는 곳, 그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사막이었습니다.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소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소리야. 사람을 오게 하는 것, 사람을 모으는 것, 모인 사람들로 듣게 하는 것, 모든 일들은 말하는 이, 외치는 이가 하는 거예요. 계획은 그분이 세우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것이, 듣든 안 듣든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말하는 이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하는 누구인데?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말하는 누구인데?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계획 세우지 않습니다. 내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말하라 하면 소리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입도 단지 소리입니다. 주님이 된다 하면 된다라고 외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살아나리라. 그러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내 가정을 향해, 자녀들을 향해, 교회를 향해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 살리는 건 그분이 계획 갖고 있는 거, 그분이 마른 뼈를 살리는 건 그분이 하시는 이고, 나는 살아나리라 그냥 외치는 거예요. 에스겔아 외치라 하니까, 아이 외쳐봐야 뭐 하겠습니까? 마른 뼈인데 무슨 뭐 상황이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 그분이 계획은 있는 거예요. 살리는 건, 살을 붙이는 건 그분이 하는 것이고, 핏줄 붙이는 건 그분이 하는 것이고, 누워있는 건 뼈 맞추는 건 그분이 하는 것이고, 나는 살아나리라 외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살아나리라, 부흥하리라, 돌아오리라, 보리라. 우리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못하잖아요. 지금 사막이에요. 주님, 사막. 다 죽었어요. 경제가 다 죽었습니다. 뭐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소리가 아닌, 우리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는 분이 다 아셔요. 말하는 분은 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그 길을 만들라고 하라고 하시면 소리만 내면 되는데, 그것이 내 임무이고 사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던 세례 요한을 향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아멘. 바로 이거예요. 보세요. 소리만 쳤더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보다 이자보다 큰 자가 없다. 이런 자가 여자가 낳은 자 가장 큰 자는, 가장 복받은 자, 가장 진실한 자, 가장 은혜 있는 자, 가장 기적을 경험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리에는 힘이 있어요. 과학적으로도 파장이 있다고 합니다. 진동이 있다라고 합니다. 믿음의 파장, 말씀의 파장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소리 역할만 하면 파장과 진동을 일으켜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도 하며 마른 뼈를 살리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듣는 사람이 없어요. 믿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외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런 자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소리에 힘이 있는 것은, 소리에는 소리치는 자, 말하니 인격, 감정 등이 실려 있기 때문이에요. 같은 소리라도 말하는 이가 누구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사람한테 다르게 영향을 끼칩니다. 길을 걷고 있는데 지나가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계속 그렇게 하면 아저씨 좋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고 알았다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구의원이 와서 계속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뭐 잘못했나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니까 구청장이 오거나 국회의원이 말하기를 계속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마 내가 뭐 잘못했나 보다. 근데 내가 대통령을 만나면 대통령이 나에게 말하기를 계속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내가 뭐 잘못했나 보다. 떨지요.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말하는 이에 따라 받아들이는 역량, 압력이 다른 거예요. 이처럼 소리에는 외치는 자, 말하는 자의 인격, 감정, 능력, 영향력이 있단 말입니다. 지난주에 백석총회가, 우리 교단 총회가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있습니다. 총회에 가면 총회장이 있어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총회장 강노회에서 총대로 파송된 저를 포함한 1,50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뽑은 대표자예요. 만 교회 되는 교회 대표자예요.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근데 회의를 진행할 때 곳곳에 크니까 마이크가 막 빛이 돼. 1 번호가 써 있어요. 이렇게 막 1, 2, 3, 4, 5, 7 쭉 써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2층에도 마이크가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나 의문점이 있으면 총회장을 향해 의장, 의사 진행 발언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의장, 반대합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할 때 의장인 총회장이 먼저 말을 해야 됩니다. 의장, 이렇게 발언권을 얻고 발언권을 얻은 사람의 마이크만 딱 켜줘요. 안 그러면 안 들려. 너무 커가지고. 그러면 5번 막 하면 거기 앞에 있는 분이 막 이렇게 마이크를 올려주면 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자기 지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도 자기 좀 반복하는 몇 분들이 꼭 총회에는 있어요. 교회에 있고 어디에도 있어. 그런 분들은 참 했던 말 또 하고 자기 마음에 승이 안 맞는다고 또 말을 해요. 의장인 총회장이 그때 앉으세요. 발언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 마이크가 안 켜져요. 그럼 이분들의 특징은 목소리가 커. 총회장이 앉으세요. 한 번 더 그렇게 하시면 총회장에서 퇴장시킵니다. 그러면 거기 위원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면 총회장이 뭔데 그렇게 하십니까? 다 들려. 목소리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왔나 봐요. 총회장이 뭔데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제게 준 총회장의 권한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반대하지 않고 그 사람이 돌아가서 제자리에 딱 앉았습니다. 이처럼 같은 말 같은 소리라도 누가 권한을 주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스스로의 생각을 말로 소리치면 저항과 반대에 부딪힙니다. 근데 내가 하는 그 소리, 그 말이 주님으로부터 나온 거라면 다르단 말입니다. 총회장 한 사람의 그 동일한 말이 1,500명이 뽑은 힘으로
대표자 힘으로 얘기했더니 딱 조용해. 대통령 한 사람의 말도 국민이 뽑았더니 달라지는 것처럼 내가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동일하게 살아나리라 할 수 있으나 그 말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에스겔아 외치라 했을 때 예! 살아나리라 외치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둡죠.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믿음이 꺾어지는 것 같고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대라 해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소리는 힘이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리에 따라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 입에 말을 주신 분이 이 땅의 왕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척박한 현실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말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리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그분이 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향해 이렇게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7장 5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계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내가 이 뼈들이 지금 마른 뼈들이 소망이 없잖아. 근데 내가 말하면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에스겔이 딱 듣고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지? 내가 살리는 거 아닙니다. 내가 무너진 기업을 살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침체한 교회 살리는 거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럼 내가 할 일이 딱 있어요. 에스겔이 딱 듣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했더니 보세요. 에스겔이 그대로 그렇다면 알았습니다. 주님, 하나님 알았습니다. 뼈들아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리라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에스겔 37장 7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보세요. 내가 믿음으로 딱 대언하니까 이 뼈들이 살아나요. 이 뼈 저 뼈가 막. 그래서 군사가 되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인생이 편해요. 축복과 기적이 옵니다.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힘들고 사회생활도 힘듭니다. 주님은 영육의 모든 부분을 아시기 때문에 쉬워야 하고 잘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분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선에 서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자주 넘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이 말하려고 하십니까? 왜 여러분이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이 다 판단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안 되는 것이지. 지금은 침체하는 것이지. 한국 교회가 안 된다는데 지금은 안 되는 것이지. 왜 여러분이 판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말하는 이가 아니고 소리일 뿐인데, 말하는 이 소리라고 했던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라는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말하는 자이죠. 내가 계획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뭐하고 가정을 위해서 됩니까? 여러분 계획대로 되셨습니까? 말하는 이처럼 모든 것을 아는 체 하지 마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리라면 이런 각오로 소리를 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믿으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원문에 이런 뜻이에요. Have faith in God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런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교회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일터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갈 때 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망이 일어나고 그런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사람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침울하고 지치고 어두운데 어떻게 사람이 붙겠습니까? 그 문제를 향해, 그 사람을 향해, 그 가정을 향해, 우리 가정을 향해, 교회 부흥을 향해, 척박한 이 땅과 민족을 향해 이제 우리는 소리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나리라, 부흥하리라, 주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일어나리라, 회복되리라.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시편 기자의 간절한 고백을 들어보세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2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내가 크게 딱 붙어버렸습니다. 좌절, 소망 없음, 안됨, 불통, 침체 딱 일어날 기미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주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살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소리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살아나리라.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향해,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해 살아나리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보세요. 고난이 너무 심합니다. 나를 살아나게 해주세요. 어떻게? 뭘로? 말씀으로. 누구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외치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나는 뭐다?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말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때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한가위 명절을 맞아 사랑하고 용서하고 외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가정을 더 화목하게 만들어주시고 역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터를 향해 좌절과 진흙탕에 딱 빠진 것처럼 일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사람을 다 떠나게 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치십시오. 마른 뼈대를 외친 것처럼 주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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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미아교회는 희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큰 축복인 희년, 50년이 희년인데 희년 때에는 모든 것이 자유가 되어지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며 모든 것이 리셋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는 해가 희년이에요. 우리 미아교회가 49년을 넘어 이제 희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복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년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으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외치시길 바랍니다. Have faith in God. 하나님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외치고 말하면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